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마지막 주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여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또 이 예배가 마중물이 되어서 온 하늘빛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과 또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하신 은총이 온누리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신종국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Yeah.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신 주님도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신 주님을 또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바이러스로 핑계 삼고 딴 길로 가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혹 그런 일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여들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권속들 참으로 연약합니다. 육신의 질병에 갇힌 자, 재정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아이들의 진로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모든 문제들이 삶의 현장에서 다 풀어지는 은혜를 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문에 나가 있는 우리 귀한 아들들 안전 가운데 담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능을 앞두고 밤낮으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각각 그 받은 달란트대로 잘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기치 못한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과 혼돈의 시간에 누워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되 또 우리 목사님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목회일자마다 함께 하시사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원하신 오직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5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성경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이 내용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이루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입더니 내 간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간은 내 간을 눌러서서 절하나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또 꿈을 꾸즉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찾아오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아주 희귀한 사진 한 장을 봤는데 1910년도에 만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1910년도 만주 지역, 지금 우리가 말하는 중국의 동북삼성, 흑룡강성, 여명성, 기림성 그 일대에 흑사병이 발생을 해서 한 6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나라 조정원이 흑사병이 발병을 하자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의학 박사를 받는 우렌더라는 중국인 박사를 그 현장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양의학에서 이 흑사병, 페스트의 원인은 쥐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쥐의 몸에 붙어 기생하는 그런 벌레들이 벼룩과 같은 벌레들이 사람들을 물어서 이 페스트가 전염이 된다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의학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주 지역에 파송을 하고 거기에 가서 우렌더 박사가 역학조사를 한 가운데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었냐면은 이 페스트병은 벼룩을 통해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균이 묻은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통하여
비말을 통하여 공기를 통하여서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과 확신을 가지고 두 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전염으로 죽은 사람들을 절대 만지거나 내장을 하지 말고 화장을 불에 태워서 화장을 해라.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화장하는 게 금기시. 이걸 이제 중국으로부터 그 결정을 확답을 받고 화장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무명천에 소음을 넣어서 입과 코를 가리는 마스크를 만들어서 배급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결국 흑사병을 막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지구촌에서 전염병 막력에 사용된 최초의 마스크. 그 사진이 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이 서양 의학계에 전달이 되었고, 그로부터 8년이 지난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했는데, 그때 마스크가 또한 이렇게 공급이 되면서 큰 도움을 주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8월 24일부터 서울시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도 다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는 지금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되어서 위반하면 벌금을 7만 원 정도 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달부터 이제 이 법이 실효성이 있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접근하면 약 10만 원 가량의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벌금은 둘째 하고라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는 호흡기, 반드시 코와 입을 다 가려야 돼요. 동네에서 보니까 이게 불편하니까 숨 쉬려고 입까지만 하고 코는 이렇게 내놓은 그런 분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사실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코와 입을 이렇게 잘 가려야 나도 보호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배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지키지만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연초부터 지난 주간까지 약 반년 동안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는 이 기간을 우리가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 하늘교 교회에 야곱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에 관한 말씀의 정점은 벨델에서 세워지는 예배자잖아요. 이 야곱의 말씀의 아주 핵심이고 정점입니다. 사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또 중요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좌우 걸음 한 좌우 한 발짝 한 발짝마다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세심하신 인도하심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야곱에 이어서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요셉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도록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요셉의 말씀을 나누면서 요셉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요셉에게 복을 주었던 하나님의 복 주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머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 관해서 말씀하자면 요셉은 꿈과는 때를 뗄 수가 없는 꿈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은 꿈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이 꿈에 관한 내용인데, 몇 절을 같이 읽어보면, 몇 절을 읽어보면 6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했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전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였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연한 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하니라. 이 두 편의 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좀 잘 꾸는 편이신가요? 저는 좀 꿈을 잘 꾸는 편인데, 이 꿈을 꾸면 가끔은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달받는 그런 신령한 꿈도 가끔 꿔요. 보면은 참 어쨌든 이 목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신령한 꿈을 가끔 꾸기도 하고, 또 가끔 같은 주제를 늘 꾸는 그런 악몽도 있는데, 저는 어떤 악몽을 꾸냐면은 선원생활을 하는 악몽을 꿔요. 그래서 어느 날 꿈꾸면은 다시 해운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이 태풍이 부는데 태평양을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오는 거예요. 태평양 바다를 건너는 데만 한 2주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꿈속에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내가 바다를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와야 되는구나. 얼마나 걱정이 되고 불안한지. 이게 참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평생 이제 꿀 수밖에 없는 그런 한 가지 주제의 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초의 사람은 아담인데 이 아담도 꿈을 꾸었을까? 이 성경의 꿈은 언제부터 등장을 하는가? 성경을 보면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의 역사를 약 2000년 정도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었겠지만 성경에는 아담에서 데라까지는 꿈에 관한 기사가 없어요. 성경에 처음으로 꿈이 등장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야곱과 요셉의 단계에 와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들을 계시하고 또 꿈을 통하여 많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곱이나 요셉이나 꿈은 다 같은 꿈이지만 그 꿈의 내용의 특징이 서로 다릅니다. 야곱이 꾼 꿈은 꿈속에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등장을 해서 직접적으로 뭔가의 메시지를 야곱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직접 말씀을 해줘요.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을 보면은 좀 다른데 뭐냐면은 비유나 상징이 있는 꿈을 꾸게 하고 한 번 더 해석이 필요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내용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과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굽는데 굉장히 비유고 상징이에요. 이 형제들이 묶었던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을 향하여 일어서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하여서 해석이 필요한 그런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편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그런 내용이 꿈입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이 꿈 내용이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을 과연 알았겠는가? 그리고 이 꿈이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될 것인가?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았겠네요. 희미하게는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꿈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요셉이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희미한 거죠, 꿈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한 가지 요셉이 짐작했을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고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는 짐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지는 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붙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후에 펼쳐지는 요셉의 그 스토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형들을 통하여서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열악한 환경입니까? 그리고 종살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억울한 운명을 쓰고 범죄자의 운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도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에서 다시 운명을 쓰고 감옥살이하고. 그런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인생의 밑바닥의 현장 가운데서도 요셉은 절망을 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비춰주는 하나님의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을 붙잡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분야가 지금 다 어렵다 하고 있잖아요. 무너져가고 어렵고 심지어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환경과 이런 어려움, 이런 요소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희망의 빛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내가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희망과 소망은 내가 만들어내고 나로 인하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꿈이라는 것이 신기루와 같은 거잖아요. 그죠? 깨어보면은 그게 꿈이고 깨어보면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꿈을 깨라고 꿈을 깨. 참 실체가 없어요.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버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기루와 같은 것이지만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 것인지 말하지 못하는 희미한 것이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았을 때 요셉은 희망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꿈이라도 그래도 잘 꾸었잖아요. 나 꿈도 잘 꾸는 것이 아니고 또 꿈 꾸었다 해도 이게 쓸데없는 그런 꿈만 꾸는데 내 눈에도 희망이 보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에게 우리의 손으로 만진 나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고 확실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고 수많은 이 선지자를 통하여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굉장히 희미해요. 깨고 나면 없어지고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성경의 66권으로 다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손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희미하지만은 그 꿈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꿈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희망의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미국 플로리다주에 가면 대서양을 향하는 그 마이애미 거기에 가면 멜 피셔 메리타임 뮤지엄 해양박물관 멜 피셔 해양박물관이 있어요. 멜 피셔는 이제 사람의 이름인데 보물 사냥꾼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분이 이제 어느 날 전설과 같은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 넓은 대서양 바다 어디 가운데는 1600년대에 스페인의 보물을 실은 배가 침몰해서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다. 뭐 떠돌아다니는 그런 전설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 보물선을 찾기를 결정을 하고 보물선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동해 바다에 배 한 척이 가라앉아 찾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동해 바다처럼 작은 바다가 아니라 대서양, 태평양만한 그 넓은 대서양에 어딘지도 모르고 지도도 없는데 그 어딘가에는 보물을 실은 배가 침몰을 하고 있다는 전설만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건지려고 찾아다녔는데 16년 동안 바다를 뒤지고 다녔고 16년 동안 허탕을 쳤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 멜피셔를 하는 모든 사람들 다 그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멜피셔는 꿈을 포기하거나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Today is the day.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매일 그렇게 변호이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제 17년째 바닷속을 뒤지고 다녔는데 17년째가 되는 1985년 어느 날 마침내 대서양에서 전설에 들리던 1600년대에 침몰한 스페인의 보물선을 발견한 거예요.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보물을 건져올렸어요. 저 옆에 있는 그 금장, 자그마한 금장, 저게 경매에 나오는데 5억 원에 팔린 금장이에요.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 인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엄청난 보물들, 총기, 대포, 그 당시의 문화와 문명을 담았던 그것들을 그 바닷속에서 다 건져오려고 그걸 지금 마이애미 해변에 박물관을 세워서 플로리다주를 방문하면 거기가 관광 코스가 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17년 동안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다가 관심을 가졌다가 또 떠났다가 허탕을 짓는 걸 보고 떠나고 하는데 그와 함께 했던 조수의 역할을 한 17년 동안 같이 일한 사람이 한 분이 있었대요. 기자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17년 동안 떠나지 않고 이 신비를 주는 것 같은 이 일에 떠나지 않고 계속 동참을 할 수 있었는가 물어보니까 늘 마음에 갈등이 되고 떠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멜피셔라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Today is the day. 매일 오늘이 바로 보물을 찾아내는 날이다. 오늘이 바로 보물을 찾아내는 날이다.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날이 진짜 오늘일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7년 동안 떠나지 못하고 곁을 지킬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정말 그 보물을 찾게 되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 지도를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예수님의 약속도 다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요셉이 꾸었던 꿈보다도 더 정확하고 선명하고 멜피셔가 들었던 전설보다도 더 선명한
하나님의 정확무한 신구약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한숨을 짓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희망을 보기를 원하고 그를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드릴게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이라 합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꿈보다 선명하고 전설보다 선명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비춰주는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그 희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역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 영상예배 촬영팀들이 함께 주의자분들을 위해서 예배드려서 너무나 감사한 진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간에도 건강하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킬 신앙을 지키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수험생을 위한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올해는 정말 이 고3들이 수업도 제대로 못하고 어려운 에러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럴 때 더 빛을 발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을 보시면 우리 9월 5일 이번 주 토요일 저녁 5시에 우리 교회 전재민 설지은 청년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장소는 강동역 1번 출구에 있는 루벨 강동점 35층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결혼식은 예식장 안에 49명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필요 현장에 49명이 들어갈 수 있고 로비에 또 몇 사람 머물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결혼식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식사는 제공할 수가 없고 이제 단기품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그래서 참 평생에 한 번 있는 의미 있는 결혼식인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과정이 세워질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는 참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주현성 목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한번 인사할 때 우리가 미리 한번 축하하고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한번 어제 우리 설집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참 너무 죄송하다 너무 죄송하냐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음식을 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나눴습니다. 다른 내용은 여러분 주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찬송가 340장 한 장 드리고 헌금기도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그
주안을 맞아서 이렇게 기꺼이 마주 보게 되어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때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혹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또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소중한 손길을 우리 주님께서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의 환경은 어렵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의 빛을 보는 것처럼 우리 하늘교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 동의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시니 오늘 이렇게 함께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교 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